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참 주인공입니다. 결혼 정보회사 듀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광고에서 보셨을 건데요. 그 듀오에서 최근 2년 동안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 대상으로 남자 500명, 여자 500명 대상으로 결혼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혼수에 사용한 평균적인 비용은 1,573만 원, 예시콜에는 1,057만 원, 예단에는 797만 원, 예물은 739만 원, 신혼여행 485만 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평균적으로는 대략 5천만 원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결혼 회사 듀오 이게 나이가 많고 아마도 결혼을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자기의 상황이 아니면 자기 형편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한 그런 특색 때문에 생각보다 더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이 측정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소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결혼이라는 특성상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기가 오랫동안 행복한 기억에 남고 싶은 날로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은 돈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시기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과연 얼마나 갑니까? 결혼식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결혼 날에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아니면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행복하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다, 만족이 있다, 많이 웃고 많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물론 눈물을 흘려서도 그러한 분들 멤버 계시지만 하지만 그것 또한 감사의 눈물이요 또한 기쁨에 너무 차올라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이 기쁨을 서로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서 짝을 짓게 하였고 그 부부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시작한 것 같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결혼이란 제도는 이어져 왔으며 심지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랑으로 오시어 그 신부를 취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결혼 생활이 부부의 같이 사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하나의 작은 그림자를 보여준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곳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 가운데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고 무엇을 우리가 알려고 싶은지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 지역에는 큰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결혼식이 있어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결혼식을 축하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된 것 같습니다. 결혼식,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쁨을 나누는 것. 물론 그 지인을 잘 알면 결혼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만 사실 그렇게 지인을 잘 알지 못하면 그 결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그곳 가운데 맛있는 만찬이 준비되어 있고 또한 그 자리에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즐겁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아주 귀하고 큰 가치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이나 아니면 어떤 포도 주스란 개념보다는 워낙 물이 귀한 중동 지방이었고요. 그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또한 상처가 나거나 치료에 필요할 때 사용한 것도 포도주였습니다. 또한 기쁨이 필요할 때, 희락이 필요할 때 마시는 것도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는 매우 값비싸고
아주 희귀한 거였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서민들이 마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잔치를 준비한 신부와 신랑 혹은 그 가족은 이 포도주가 아주 넉넉히 있어야 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고 다 같이 즐기고 먹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기쁨을 같이 누렸던 그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신랑과 신부에게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절망의 소식이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비싸기도 하였고요. 쉽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게 쉽게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결혼식은 이제 파해했어야 되고 멈췄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나가와 그 포도주에 떨어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도와달라고 기도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큰 위기가 그 결혼식 가운데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봤을 때도 우리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도 많은 것이 부족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직장생활이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잘 이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는 결여,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 부족함, 결여가 왜 우리에게 더 뼈저리게 그리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채워졌던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치가 큰 절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도주가 원래 있었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순간 때문에 그 결혼식이, 잔치가 큰 문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한때 그런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한때 건강이 있었기에, 건강한 몸을 가졌기에 건강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상했을 때 큰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때는 그들은 좋은 관계를, 완만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깨져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한때는 우리 그것을 누렸고 우리가 그것을 취했고 우리가 가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고 결여를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죽음처럼,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느낌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결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머니께서 이제 그 종들에게, 그 잔치를 주재했던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너희들은 순종하라, 들어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던 그 돌 항아리에 이제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내놓아라. 여러분, 그 하인들의 직업의 특성상 그들은 자칫하면 그들의 생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손으로 직접 그 물을 떠서 그 돌 항아리에 채웠기 때문에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주가 변했으니까 갖고 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있는 것을 들고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거기 있던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정확히 나오지 않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들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손님들에게, 주인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져갔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포도주는요, 이전에 먹었던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좋았습니다. 더 품질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이 서로 오가가고, 심지어 그것을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포도주기 때문에 차마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주인을 되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하기를 이 포도주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동일하게 만약에 체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당연히 주인공이 신부와 신랑이겠죠. 혹은 그의 부모님들이었겠죠.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이 주인공의 결혼식의 주인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초대했을 때에 그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순간에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 라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물이 포도주가 변했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기에 예수님은 우리 거듭난 영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 행복한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요. 하지만 또 문제의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마치 손님처럼, 객처럼 그냥 한켠에 계셔서요. 여기 계셔요. 주님 좋은 일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번 지켜보셔요. 내가 잘했죠? 주님 같이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혹시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결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요, 그 주님의 단어처럼 참된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따라야 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한계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채워라, 이 말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그것을 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라고 인도하십니다. 그 돌 안에 물 항아리에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아라 라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우리 인생의 결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그 물을 어디에 담았다고 말하냐면요,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결혼식을 주최한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이 신앙생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집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혹은 어떠한 나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산다고 우리 생각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의식이, 종교 생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사람들 관계에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참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비로소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주일은 나의 BIP 초청의 날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품던 그 영혼을 초대하고 주님께 이끌어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결여를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이야기에 어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그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들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환경의 문제, 어떤 우리 인생의 결여가 발생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일까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 가운데 참된 주인으로서 있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는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냥 하나의 객처럼 손님처럼 있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다 행하고 주님 어때요? 라고 그냥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회를 갖습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모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인도하심에 기름 부음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기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때 오늘 또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여를 체험하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진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로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저들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